12월 1일 월요일 아침 묵상 잠언 19장 4절에서 7절 관계의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그 관계를 소중히 하고 풍성히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살 거야. 인간관계 중요하지 않아. 또 교회에서 상처 몇 번 받다 보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찾고 갈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건 교회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목적을 두어야 되며 또 교회는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나머지 학교나 동호회나 친구 모임 같은 것들은 동창회 이런 건 다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면 또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런 대안 모임은 필요가 없지요. 근데 우리 가정이 그 역할들을 못 해주니까 다른 인간관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본질이고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있을 때 보면 이 자살을 하려다가 불을 피우다가 손에서 물집이 터져서 이제 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짜증이 나니까 이 떠내려온 배구공을 손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피가 배구공에 묻어서 이 사람 모양이 돼요. 근데 그거를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혼자 지내는 무인도에서 그를 친구로 삼습니다. 사람은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사람이 싫어서 숨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윤택 같은 사람이 2박 3일 있다 떠나려고 그러면 되게 아쉬워하고 다시 오라고 그러고 개를 키우든 뭐를 하든 반드시 누군가의 존재를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관계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통계도 보면요, 이 배우자가 일찍 죽거나 아니면 좀 홀로 되는 상황이어서 주변에 인간관계가 적을수록 몸에 질병이 많습니다.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반드시 누군가와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부족했던 인간관계들을 좀 회개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인간관계, 사람 관계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또 형제 사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의 모습들이 온전히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잠언의 지혜가 좀 필요해요. 이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친구가 드글드글한데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맞는 것 같죠.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주변에 떡고물 떨어지니까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빈대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치 돈 많으면 사람들 많고 돈 없으면 친구들 없는 구절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6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겸손함은 아니고요. 좀 사람이 부정적이고 날카롭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푸근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보면 사람이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어. 저 사람하고는 몇 마디 하다 보면 내가 벌써 우울해져. 나 저 사람하고는 뭐가를 상의만 하면 싸워.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그냥 뭔가 불편해. 저 사람하고 밥 먹고 나면 그냥 체해. 그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제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그냥 뭔가 좋아요. 아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같이 잠깐 있는 건데도 따뜻해요. 손도 잡아주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도 자기 힘들면 저한테 연락 와요. 뭐해?
예, 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잠깐 와.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끝내요. 근데 교수님이 왜 자꾸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그냥 자네하고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져. 벌써 몸매가 좀 푸근하잖아요. 예, 그분이 느낄 땐 제가 좀 푸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좀 너그럽고 부유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한 해 동안 좀 남편한테,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내 부모에게, 또는 교회에서도 너무 내가 가난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또는 내 부정적인 입술과 눈으로, 또는 긍휼이 없는 빈정상하는 말들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관계를 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퍼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언가 선물이라는 건 진심을 담아서 전해주는 것들이잖아요. 진심 있게 그 사람에게 행동해 주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한번 무서운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직의 개념을 좀 사실대로 말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 정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거짓말 잘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 있죠. 근데 방성기 목사님에게 잠언의 정직과 거짓을 배우고 나서 거짓말 이제 거의 잘 안 해요. 정직은 손해를 보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 안에서 작은 거짓말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 거짓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은 변경될 수 있고 취소될 수 있지요.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이 거짓입니다. 무언가 이야기해놓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그것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직은 사실대로 말해야지가 아니라 손해를 감수할 때,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할 때 정직은 지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운해해요. 그럼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손해를 봐요. 맞아요. 내가 그걸 까먹었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군요. 맞아요. 제가 그만큼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있었던 일이에요, 저에게. 어떤 분이 얘기하시길래 맞아요. 그만큼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목사님 너무 서운해요. 그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변명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상대가 다 압니다. 그런데 한 2달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순간에는 화가 났지만 자신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랬다는 걸 인정하는데 더 깊은 신뢰가 생겼어요. 지금은 그분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관계, 나는 왜 인간관계가, 그럼 2가지를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정적이거나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날카롭지 않은지, 가난하지 않은지, 또 하나는 내가 신뢰를 얻지 못할 만큼 그런 행동들을 한 적은 없는지.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자존심이 발동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인정하면 그게 정직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얻습니다. 인정해버리면 그걸 지적한 사람이 사실은 머쓱해져요. 민망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도와주려고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변명하고 둘러치기가 참 좋은 위치예요. 그런 것까지 사실대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개인적으로 일을 보는데 그래서 어디를 놀러 가거나 이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못 하는데 민망하잖아요. 성도들한테 새벽을 깨우라고 하면서. 그럼 둘러치기가 좋죠. 아, 저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게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공부할 게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그 놀러 가면 거기서 성도들 만나더라고요. 그러면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수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수습이 안 돼요. 그게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려요. 아유, 목사님 무슨 예배를 빠지고 놀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손해를 보면서 낮아지고 욕을 먹으면 끝나지만, 아유,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선 놀러가면 나중에 성도들이 그걸 알면 관계가 깊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너그럽게 갖지 못해서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품어주지 못했는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셨으면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분은 거짓이 없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2026년에는 주님 앞에 새롭게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만들어서 풍성한 인간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